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가 생명을 구합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거할 때입니다. 정오인데 이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극히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천사를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게 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시면 되지 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죄악의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꼭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그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왕이지만 싸움의 여러분 용사였습니다. 싸울 때마다 그는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사실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 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히게 하셨던 겁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에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일기로 적어놨는데 제가 2곳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볼턴에서 누에올 회의까지 4시간이나 걸려 걸어갔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더 이상 설교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더니 해가 조금 후에 구름 속에 가려졌다. 내가 설교를 끝날 때까지 해는 구름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일기가 있습니다. 나는 햄턴 스토울에 가서 오후 3시입니다. 산등성이에서 기도하는 설교를 하는데 비가 오기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근데 기적같이 비가 멈추었다. 내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웨슬레는 이미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과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아내와? 밥할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빨래할 사람이 필요했나요? 청소할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3사람 중에 2사람이 소돔성을 향해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가 뭘까?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어야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 소돔성을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있지만 자비로우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의 카드를 슬쩍 내미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롯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자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베스라고 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도 똑같이 고백을 하면서 감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나는 이것들을 요청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생명을 오늘 구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마디로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보 기도의 뜻은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있었던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그곳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것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지금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있었는데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금송아지 만듭시다.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놨던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소돔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황불로 인해서 다 타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3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롯을 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 24일에 있어요. 우리 초청주일에 내가 전도할 영혼 반드시 살리겠다,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불신자의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